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실 역대하 9장 후반부는 1장부터 시작한 솔로몬 왕조에 대한 종결 부분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마치 불꽃놀이의 피날레 파티를 보는 듯합니다. 이 독립기념일 같이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종종 걸어가서 보고는 하는데 이 피날레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 피날레 파티에 가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불꽃놀이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정신없이 팡팡팡 떠질 때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와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하면서 박수를 치곤 합니다. 그러면 그 감격하여 그 여운이 조금 남기는 하지만 이 피날레 파트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어느새 하늘은 어두캄캄하고 정적이 흐르며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9장 후반부에서는 이처럼 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졌는지 어느 정도로 부강하고 강력한 왕국이었는지 이 솔로몬의 명성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불꽃놀이의 피날레처럼 경이롭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솔로몬 왕국에 대한 종결 부분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부유함과 지혜가 얼마나 절정을 이뤘는지에 대해 묘사하며 솔로몬 역사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과 위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금, 골드입니다. 이 주변 무역상과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금을 많이 가져갔고 또 왕의 보좌뿐만 아니라 이 그릇마저 금으로 가득할 정도로 이 솔로몬이 막대한 부를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통 금으로 장식할 만큼 이 금이 넘쳐나서 20절에서 보시면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않았다고 나와요. 27절에서는 아예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까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통치시 이 왕국이 금은보화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 사가는 이 솔로몬 왕국의 부유함과 번영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기능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l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새 번역이 좀 더 원어를 살려 번역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새 번역을 보면 14절에서 이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로 되어 있고요. 또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신다면 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보면 다 금이요 다 순금이라, 이것도 역시 어울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22절은 오히려 개역 성경이 새 번역보다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데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천하의 열왕을 이란 부분을 새 번역에서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은으로 읽으면 원어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은 번역이 모든 왕을로 번역이 잘 되어 있고요. 28절은 각국에서를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처럼 다른 모든 나라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곳곳에 여러 곳에 이 all 모든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왕국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모두 순금일 정도로 막대한 부를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부강하고 뛰어나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왕을 다스릴 정도로 그 위엄과 영화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남유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왕조 중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한 구절이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 한 구절로 솔로몬을 범접할 수 있는 그 어떤 왕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솔로몬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주변의 모든 이방 왕들이 심지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시바 여왕까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할 정도로 이 솔로몬 통치의 위엄이 굉장히 넘치고 또 당대 최고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기록 시기를 우리가 좀 염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왕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 당시 이 귀환한 유다 민족은 솔로몬의 이 부강함과 지혜의 위엄이 상당했다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아, 옛날이요. 그땐 좋았는데. 현실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면은 이런 얘기를 간혹 하긴 하죠.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이런 아쉬움과 후회, 또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영화로웠던 이 과거의 좋았던 때만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것. 화려했던 잘 나갔던 과거만을 회상하게 되면 이 현실이 낙담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비참해지곤 합니다. 역대기사가는 이 귀환한 유다민족에게 이런 푸념과 상처 속에 살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는 페르시아 속국에서 살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겨우 재건된 이 성전을 바라보는 현실에서 이 과거의 전설과도 같은 이 솔로몬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었단 말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예전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초라하다고 여겨진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너무도 고생을 했고,
또 겨우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져 버린 이 성전과 성벽을 힘겹게 재건한 이들에게 이 역대기사가는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때를 9장에 걸쳐서 길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래봐도 우리는 이 솔로몬 왕국 전성기의 역사를 지닌 다윗 언약을 소유한 언약 백성이야. 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컸다고 봅니다. 근데 왕국 멸망이란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이미 그들은 받았고 또 이 포로 생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바벨로니아 왕국과 또 이어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를 겪으면서 이방 문화에 상당히 노출이 되었었고, 또 성전은 겨우 재건했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원래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토착 유다 민족과 또 함께 살고 있는 유다 민족, 이방 민족과의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전체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이거였어요. 이 비본질 속에서 본질을 찾아 그 본질을 회복하라.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전체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문학 구조 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묵상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수미 쌍관법이라는 이 문학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중간 부분에 강조하고자 있는 그 핵심 부분을 중간에 두고 그 앞과 뒤가 비슷한 주제로 데칼코마니처럼 찍혀서 대칭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는 부분이 이 센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앞과 뒤로 감싸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방인들의 노역들도 함께 참여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더 뒤로 가서 또 그 외곽으로 감싸고 있는 게 또 여러 이방의 많은 왕들과 또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또 칭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외곽으로 볼 수 있는 이 앞부분 1장과 오늘 본문 나오는 이 9장 후반부, 여기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을 감싸고 이 앞과 뒤가 서로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대칭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구조로 본다면 이 가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부와 이 지혜 부분은 어찌 보면 외관상 화려한 모습에 시선을 뺏기기 쉬워요. 가시적 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부귀영화, 명성, 또 최고의 권력이라는 이 비밀 본질적인 부분이 크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 누렸던 재물과 권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장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 것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솔로몬 왕조의 부강함과 이 번영의 이유를 솔로몬이라는 인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9장에서 보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금은부화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궁전과 웅장한 이 성전, 이것을 보면서 번영을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이나 세상 방식으로서의 이런 권력과 성공이라는 이 망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며 엄청난 이 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미 쌍관법이란 이 문학 구조에서 이 점점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이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방의 왕들도 흠모하여 이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만큼 이 부강하고 위험 있는 솔로몬 왕국의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방인들의 노역까지 참여해서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축하는 데 온 힘을 쓴 게 나옵니다. 또 가장 그 중앙 핵심에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전체 구조상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적인 경이로움은 바로 눈부시도록 찬란히 빛나는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빛의 작은 여운일 뿐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온갖 복으로 최고 절정을 이룬 이상적 왕국이었던 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 이방인들과도 협력해서 정성스레 성전을 건축하여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생명력 있는 본질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귀환한 유다 민족이 바라봐야 할 것은 본질임을 역대기 사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는 크고 화려한 놀라운 성전과 궁전이 있었던 부강한 나라였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외형적으로는 그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할 수 있지만,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의 비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야 하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예배는 토착민과도 하나가 되고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백성을 귀환케 하여 성전 건축을 지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유다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유다 민족 중심의 이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우주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이 보편적 신앙을 정비하여 이 예배의 본질을 살려내고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전 회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다윗 언약으로 솔로몬 왕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올 것이란 이 소망과 기대를 안고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이 과거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전과 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라 하여도 이 하나님이 손수 아끼시고 돌보시는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씀,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돌보심의 은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고 위대하며 아름답습니다. 역대하 9장 이 후반부에 찬란하게 빛났던 솔로몬의 시대도 끝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아무리 화려한들 영원한 것이 없고 또 한때 찬란하게 피다 시들어져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복내려 주셔서 보여주시는 잠깐의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며 놀라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통치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 왕국을 어찌 솔로몬 왕국에 비할 수 있겠어요? 금빛보다 찬란한 이 생명의 아름다운 빛이 빛나고
한시한때 꽃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왕국.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영화로움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는 경배와 예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좌절하지 말고 이 본질을 찾아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 왕국에서 화려했던 금빛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이 더욱 찬란하며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 비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를 언제라도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또 영원히 빛나는 참빛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 되셨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경외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빛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빛을 잠시 잃었다면 빛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찾아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며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두움과 또 비본질적인 곳에 현혹되어 본질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는 것들, 금세 사라질 것들,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금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임재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충만한 카야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카야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Who is your one?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열매가 곳곳에 넘치게 하소서. 또 새 은사동 출범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소서. 또 오늘은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는 이 장준호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중보 기도입니다. 신대희 목사님, 차선희 집사님, 박수영 권사님, 황교돈 장로님, 최명주 권사님, 최유리 집사님, 한윤혜 성도님, 전경엽 장로님, 이종만 장로님, 황일준 성도님, 박창규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